우리 한빛교회 성령의 능력을 넘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흥을 넘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읽다 보면 출애굽할 때에는 좀 스토리도 재밌고 하니까 함께 재밌게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근데 성막 앞에 딱 오면은 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예배와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잘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요, 그 성막들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막 그 뜰에는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하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 안에 지성소에는 증거궤,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성물 기구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분량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주시는 은혜 음성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소에 들어갈 성물입니다.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보이는 것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조각목은 말하자면 이 광야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별로 가치가 없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요. 그리고 순금으로 둘러싸라고 하셨습니다. 이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데, 말하자면 가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금으로 감싸주셔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가시 면류관을 쓰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상 위에는 떡 6개씩, 누룩 없는 떡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총 12개를 놓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누룩은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징하는 바가 누룩 없는 떡이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 말씀에 보면 레위기 24장 8절 말씀에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 것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옛 것이 새 것으로 바뀌게 되고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잔대가 있어요. 이 등잔대는 금 촛대인데 7개 잔이 그 촛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불을 계속해서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이 등잔대는요, 성소 안을 보면 그 성소를 4겹의 천으로 다 덮어 놓았고, 그리고 휘장으로 다 막아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빛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유일한 빛이 이 등잔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일한 빛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는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등잔대 불은 꺼지면 안 돼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는 항상 예수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는 건데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향이 그치면 안 돼요.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5절 말씀에 이 분향단을 어디에 놓으라고 했냐면 지성소 앞, 휘장 바로 앞에 가까이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향을 피우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한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지성소 바로 앞이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두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증거계입니다. 증거계. 성막 안에서 있는 그 성물 기구 중에 가장 거룩한 성물 기구예요. 증거계 안에는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계 위를 덮고 있는 것은 속죄 덮개인데 그룹 케루빔입니다. 천사인데 천사의 형상을 한 두 그룹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서 덮고 있습니다. 이 증거계 안에는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 덮개, 그 위에 속죄소인데 그 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째 달 10일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인데 그때 들어가서 뭘 하냐면 그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그 자리가 속죄소입니다. 그곳에다가 속죄제 염소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과 모든 죄가 그 순간 사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속죄소는 무엇을 말하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속죄소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계는요, 어깨에 매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긴 막대기가 있죠. 이게 두 개의 긴 막대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막대기를 겹치면 무엇이 됩니까?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떡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신다.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세상의 빛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신다. 정면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신다.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증거계가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막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에 들어올 때에도 여러 길로 맘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동문, 열려있는 동쪽 문으로만 오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오직 한 길, 우리에게 주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지어지는 모든 성물 기구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소를 짓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의미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사이즈도 재료에 맞게끔 적당히 자르고 사람 좀 키 높이 맞춰서 적당하게 지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 장막을 그렇게 지어야 되고 그 성물 기구들도 있잖아. 그 모양을 따라서 내가 보여준 대로 똑같이 그려야 돼. 비슷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대로 똑같이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어디이고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규정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은 이 안에 있는 성전 건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요즘에는 뭐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건물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 사람에 성전 삼고 와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의 건물주가 되시고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대로 내 마음도 지어야 되고 내 몸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물주가 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건축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분별해서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과 내 몸과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구별된 성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전을 짓는 재료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내게 너희가 갖고 있는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이 성소를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이 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예물이 있어요. 어디에서 났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35장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동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예물로 성소를 짓고 성소의 모든 성물 기구를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좀 은혜롭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여기 좀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있다가 40일 40야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가 밑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밑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 때 재료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송아지인데 금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재료가 되겠죠. 이 금은 어디서 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에 끼고 있던 금 팔찌 빼버리고요. 금 귀걸이 빼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 다 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어떤 사람은 성소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좀 내 마음대로 좀 못합니까? 이거 다 내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예물이 출처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일찍이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애굽 땅을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출애굽 파괴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겠다. 큰 재물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에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이거 하면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갖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모아놔서 재산이 됐던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막을 지을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재물을 주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던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지금 무엇을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짓기 위해서 재물을 미리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막과 창조의 연관성입니다. 성막과 이 창조 이야기들은요,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겹치는 단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사건 때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7번을 반복하면서 이 창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를 7번을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흑암 중에 창조 때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캄캄한 성소 안에 등잔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창조 때에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고,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에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곳에 살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고,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갈 기구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그룹 천사들이 지켰고요. 그리고 지금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도 그룹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고요. 이 성막을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뭘 하신 거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보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 8평밖에 안 되는 그 좁은 성소에, 그것도 언약궤에 머무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친히 그곳에 임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무거운 짐이 있으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참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기에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하나님 어려움들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안고 하나님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날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도 내 몸도 내가 주인이 아니어서 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대로 그 모양대로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건물주가 되시고 건축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지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마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아름답게 지어져 가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은 하나님 아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하나님 벌레만도 못하니 죄인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